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 탐심을 버려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우리 같이 교독을 합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보자 그의 아내를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그의 생겨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또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 중요한 수단으로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비유를 쓰지 않습니까? 뭐 은유법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 비유는 원래 한 가지의 어떤 대상, 한 가지의 포인트, 한 가지의 진리를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 누룩의 비유라든지 겨자씨의 비유라든지 뭐 또 그물의 비유라든지 또 보물의 비유라든지 뭐 이런 비유들을 보면은 한 가지 포인트로 그 진리됨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비유 가운데는 이렇게 몇 가지의 주제가 한데 어우러져서 이 클러스터라 그러죠. 이렇게 한 송이를 이루고 있는 그런 비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 주제를 가지고 있는 비유인데 대표적으로 바로 이 탕자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 메인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죠. 그렇지만 그 비유 안에는 큰아들의 모습, 작은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주제들을 우리들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등장인물의 각자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바라보고 해석함으로써 우리는 이 스토리 가운데 다양한 주제들을,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큰 주제 아래 다 연결이 되는 거지만 이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긍휼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로 큰아들의 입장에서 큰아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비유를 바라보고, 그러면 그 큰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깨달을 수 있고 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더 알 수 있을지, 그러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그 대목은 뭐냐면, 왜 큰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하고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을까? 왜 아버지처럼 동생을 환영해주지 못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싫어했을까? 하는 점이죠. 한번 여러분 그 점을 우리들이 고민하면서 나라면 어땠을까? 내가 큰아들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는 점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면서 이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겁니다. 큰아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서는 그가 매우 성실하다는 점이죠. 25절에 보니까 맏아들은 어디 있다가 왔습니까? 동생이 돌아올 때 어디 있다 왔어요? 밭에 있다가 왔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온 겁니다. 그는 자기가 해야 될 몫을 철저하게 다 책임지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또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 29절에 보니까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 여러분, 뒤에 이제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여러 해가 한두 해가 아니에요. 10년이 넘게 그는 아버지의
그 재산, 밭에 나가서 양들을 키우고 밭을 일구고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이 섬긴다는 단어, 이 아바드라는 단어도, 이 섬긴다는 단어는 종들이 일을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성실하게 종처럼 꾀부리지 않고 요령피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다른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매우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29절에 보니까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얼마나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든든한 아들이었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면 그가 무조건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눈밖에 난 적이 없겠죠. 그리고 동생이 한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을 합니다. 내 동생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다 낭비해버리고 다 날려먹었다는 거죠. 자, 이런 그 성실하고 도덕적인 모습을 우리는 큰아들에게서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과연 이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얼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요,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보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정되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매일 출근하고 자기의 맡겨진 일 책임을 다하고 특별하게 남에게 손가락질 당할 일 하지 않고 늘 조심합니다. 과연 그런데 그들이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정말 온전한 모습을 갖고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인류 역사에, 인류 학문에 공헌한 점이 굉장히 큽니다. 이분은 역동 심리학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 곧 사람의 의식 말고, 생각할 수 있는 영역 말고 무의식, 생각하지 못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에 강하게 영향을 주는 그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찾아내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진심을 이해하는 그 역동 심리학을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찾아낸 거죠. 그걸 하나의 학설로 그 사람이 제기하고, 이 이후의 모든 심리학은 사실은 이 역동 심리학 범주 안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나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내가 진짜 나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속사람, 영혼, 다 그게 그 무의식과 연결된 내 내면의 진짜 내 속사람 가운데 있는,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 이 사람의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면 반드시 뒤통수를 맞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황당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는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속과 겉이 같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큰아들은 그 속 모습이 어땠을까요? 과연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역시 이 단서를 본문에서 발견하는데, 가장 큰 단서가 뭐냐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동생을 반갑게 맞이하고 환영하는데 큰아들은 어땠습니까? 몹시 기분이 상하고 심지어 화까지 내고 아버지와 전혀 다른 마음을 갖습니다. 왜 큰아들은 아버지처럼 동생을 환영해 주지 못합니까? 그의 마음속엔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길래, 그의 진심이 무엇이길래, 왜 그렇게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큰아들이 정작 동생이 돌아오니까 화를 낼까요? 우리는 여기서 그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진짜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참 공평한 분이잖아요. 12절에 보면은 동생이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그때 아예 장남의 몫도 정리해서 주었습니다. 동생만 주고 장남은 안 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 차에 준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장남은 2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30%를 둘째가 가져갔으면 60%는 형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보다 2배의 재산을 그가 갖고 이제 가져간 거죠. 물론 당장 쓰지는 못하지만 소유권을 이제 그에게 우리로 말하면 등기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마치 자기에게는 한 푼도 없듯이, 마치 자기는 많은 재산을 모아야 할 것처럼 늘 열심히 일만 합니다. 한 번도 놀지를 못할 정도로 일했어요. 사람이 열심히 일할 수 있죠. 그러나 한 번도 제대로 놀지 못했다, 쉬지 못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 중독에 빠졌든지 아니면 도저히 쉴 만한 상황이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는 왜 개미처럼 일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크게 불려서 아버지를 좀 더 편안하게 해주려고 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동생이 돌아오지 않고 동생이 정말 영원히 사라졌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남은 재산은 자기에게 2배의 몫으로 그때 분할해서 끝난 그 이후의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다 자기의 것이 되겠죠. 적어도 여기서 셋째, 넷째가 있다는 단서는 없기 때문에 자기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미 자기의 몫을 2배 받았지만 나머지 아버지의 재산마저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독립하지 않았고, 독립하지 않아도 좋아요. 적어도 아버지 집에서 여유 있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 종처럼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그건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동생이 뜨드드둥 드디어 살아 돌아옵니다. 동생이 살아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한국 드라마의 원조가 다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뭐 재벌가 갑자기 어디서 동생인지 누군지도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친동생이 딱 등장해가지고 경쟁 구도가 딱 생기질 않아요. 그 순간부터 이 형은 몹시 불편한 거죠. 그 나머지 재산을 다시 또 동생하고 나눠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는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동생을 동생으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저 자기에게 재산을 물려줄 상속인이요, 동생은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경쟁자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잘 보여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차지할 마음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열심히 일하며 산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못하고 자기를 아들로 여기지 못하고 스스로를 종처럼 여기며 일만 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게 오늘날 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똑같아요. 좀 재산이 있는 집일수록 이 구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집에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이 있을수록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자식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갈등이 생기고 그 재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를 편안하게 볼 수도 없고 서로를 형제로, 자매로, 자식으로, 아버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집니다. 마치 모두 다 어떤 특수한 렌즈를 끼고 보는 것처럼, 아, 저 녀석은 내 돈 뺏어갈 놈이야. 아, 우리 아버지는 왜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줘? 어떻게든지 아버지한테 잘 보여서 더 많이 내가 뺏을 수 있을까? 더 많이 가져갈까? 여기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바로 큰아들의 마음이 그 마음이고, 그것은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인간이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갖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늘 아버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는 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요번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소출을 이만큼 남기고 양떼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럼 아버지가 만족했을 거야. 분명히 아버지가 날 잘 봤을 거야. 늘 아버지에게 자신의 그 일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사는 것이 피곤하고 신경 쓰이고 그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는 친구를 만날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시간도 물론 없죠. 여유가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얼마나 인생이 피곤합니까? 그래서 그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 아버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한 번도 야, 너 절대로 너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네 마음대로 잡아먹으면 안 돼. 너 일하다가 놀러 가고 친구랑 놀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왜 그러겠어요? 아마 그 반대였을 것입니다. 야, 좀 그만 좀 해라. 야, 너 요번에 너무 너 고생스러운데 날씨도 덥고 그런데 친구들하고 좀 어디 가서 쉬다 와.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은 어떻게 쉬어요? 지금 요번에 새로운 양떼들이 얼마나 들어왔는데. 그는 한 번도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적이 없음에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해서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며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왜곡된 생각을 하며 삽니다. 현실을 현실로 보지 못해요. 내 스스로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내 스스로 이럴 것이다라는 어떤 추측과 확신 속에서 그 안에 갇혀서 살아요. 그 사람들이 자유롭지가 못한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제가 이제 컨셉을 큰아들은 탐욕, 탐심, 둘째는 자유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절대 인간이 자유를 찾지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왜곡된 생각 속에 갇혀 삽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은 자기는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결국 스스로를 속이고 있고 여유와 편안함을 완전히 상실한 채 너무나도 피곤스럽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동생이 와도 그를 받아줄 만한 여유도 없고 동생을 경쟁자로 보니 얼마나 그가 화가 나겠습니까? 결국 이 장남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인간 삶에 있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것처럼 가장 불행한 일이 없는데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으로 대하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로 대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으로 대하지 못하고 돈 버는 기계로 생각하고 아이들은 공부하는 기계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좀 보면서 거기서 어떤 따뜻함도 나타나는 거고 서로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셔서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기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이 아이가 커서 부모 말 안 듣고 떼부리고 하는 모습으로 내가 이 아이를 바라보면 아이가 미울 거죠. 그래서 원치 않게 임신해서 낳은 아이를 부모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로 못 보고 내 눈으로 그 아이를 보는 겁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못합니다. 재산을 나에게 물려줘야 될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인격적인 어떤 관계,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면 사람은 생각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편안함을 잃어버립니다. 거리감이 생깁니다. 혹시 아버지하고 가까이 하다가 내가 실수하는 것을 보이면 어떻게 하지? 그럼 아버지가 나를 쟤는 아직도 모자란 애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아니 내가 혹시 아버지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면은 나에게 재산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줘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두려움, 불안,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편안히, 그러니까 흐트러진 내 모습, 잠옷바람,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다가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경하며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큰아들은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과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한 것은 자신의 탐심 때문이었고 아버지가 자기를 잘못 보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생이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릴 수 없었고 동생을 향해서 아버지의 그 기쁨을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큰아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점을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나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서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가깝게 섬기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귀찮은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무엇에 우리의 관심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대할 때도 그래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면 아이들, 우리 부모면 부모, 내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만약에 그 사람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불편하게 생각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못 해준 거, 내 말 안 들어준 거,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남편이 밉고 아내가 싫고 자식이 왼수고 부모가 부담스럽고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해버렸어요. 타락한 죄인의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우리는 이미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 또 형제들에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며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너무나 많이 상실해 버렸어요.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조건적으로 우리는 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걸 해야만 내가 엄마의 사랑을 받았고, 이걸 해야만 아버지가 나를 한 번 더 쳐다봐 주시고, 너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야, 너는 이렇게 돼야 돼, 그런 어떤 암시 속에서 우리는 조건적으로 성장했을 수도 있고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다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 경험이 잘 없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는 깊은 체험들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지표가 필요하다 싶어서 5가지의 제가 항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항목당 20점씩 주면은 100점이 만점이겠죠. 그러니까 3가지를 내가 동그라미를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친밀해져 있는 상태고, 만약에 2가지 정도면 친밀하려고는 하는데 아직도 좀 서먹하고, 만약에 1가지만 내가 동그라미를 줄 수 있다면 이제 친밀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너무나 막막한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채점해 보세요. 내가 동그라미인지 X인지. 첫 번째입니다. 기도 시간에 내가 필요한 간구 내용보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많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동그라미 아니면 X겠죠? 내가 내 자신의 간구만 실컷 하고 기도 땡, 그러면 나는 아직 하나님 자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겁니다. 2번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계속 찾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면 신나지만 기도 잘 안 들어주시잖아요. 기도 우리가 응답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풀에 기가 꺾여가지고 기도해도 소용없어. 3번째, 나에게 고난이 오거나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간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우리 삶이 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상황은 전혀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에게 약간 불만을 가진 채로 그냥 서먹서먹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4번째,
하나님을 계속 알기 원하고 갈망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마지막 5번째, 내 자신의 편안한 삶과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산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에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조건적이 돼요.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자, 하나님은 내 그 무엇을 들어줘야 되는 존재. 그것이 매치가 되면은 좋은데 매치가 안 될 때는 우리의 신앙은 점점 시들해지고 점점 종교적이 되고 거기에 어떠한 생명과 어떤 변화와 역동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해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속사람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눈이 열리지 않고 똑같아요. 10년 전 사는 모습이나 20년 전 사는 모습이나 자기 열심으로 항상 뭐든지 하려고 하고 안 되면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장남에 대한 그러면 하나님의 반응,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버지는요, 자신을 그렇게 오해하고 왜곡한 아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책망부터 하는 분이 아니에요. 손부터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타일러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매를 드시지만, 자, 첫째 아들을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라는 게 뭐예요? 아들에게 친근하게 부르는 거잖아요. 아들아, 뭐 이름이 있으면 뭐 종구가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거.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얼마나 이 아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항상 아들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안 합니다. 아버지의 눈을 피해요. 아버지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해요. 아버지는 그걸 다 알아요. 아들이 어떠한 숨어서 뭘 하는지도 다 알아요. 아버지는 다 봐요. 그래도 항상 그 아들을 아들로 대합니다. 또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아들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 것을 내가 더 가지고 올까, 뺏어올까 항상 노심초사, 그것이 고민이지만 아버지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미 다 네 거야. 너 나한테 잘 보여서 내 것 더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나하고 너하고 가족이고 아버지하고 아들인데 뭘 그렇게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니? 그럴 필요 전혀 없다. 너 지금까지 잘못 생각한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너가 일하러 나가서 일하지 않고 낮잠 자는 거, 종들한테 시키고 너는 저기 그늘에서 쉬는 거 내가 다 봤지만 그거 다 이해해. 얼마나 네가 힘들면 그러겠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잘못 생각한 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그 아들을 타이르는 거죠. 또는 그 아이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의 자격을 보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 목회자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만한 그런 자질과 그런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로 부르셨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가면은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죠. 다 똑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 앞엔 죄인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이 죄인들을 불러주신 거고, 누구는 목회자로, 누구는 성도로, 누구는 이런 은사로, 누구는 저런 은사로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다만 그것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마치 목회자들은 어떤 신령한 것을 주셔서 저렇게 믿음이 좋고 열심히 사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은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짐이 무거워요. 똑같이 인간적인 욕망이 있고 인간적인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그 부르심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저는 이것은 평신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 천국의 유업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 알려주셨어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복된 삶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다 알려주셨어요. 몰라서 우리가 못 사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그거를 내가 믿고 신뢰하고 붙잡고 그렇게 내 자신과 싸워가며 죄와 싸워가며 사느냐 안 사느냐 It's up to me.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누구를 탓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 신앙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게 됩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거죠. 믿음이 자꾸 흔들거리고 내 자신의 안에 있는 이 탐욕과 큰아들처럼 내 이 교만함과 이기심과 내가 다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거 늘 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면 더 두렵고 힘든 것은 똑같이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을 안 하고 놔뒀다가 나중에 뻥뻥 큰 교회 목사가 되거나 나중에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라고 특별하게 대하시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얼마나 2달란트, 5달란트 똑같이 대하시잖아요. 얼마나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나를 신뢰하고 정말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애쓰고 수고했느냐. 그걸 보시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큰아들의 이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까? 바로 생명과 사랑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가치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것이고 회복이죠. 바로 생명이 있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곳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복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성취가 아닙니다. 성공과 성취는 우리가 물론 노력해서 얻을 수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성취를 자기의 힘으로 성취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는 것을 못합니다. 놓으려고 할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사람들을 자기의 성공과 성취를 빼앗아가는 사람들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성공과 성취한 사람들이 불행해져요. 그걸 기쁨으로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면 얼마든지 그것을 나눌 수 있죠.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나누라고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성취하고 잘 나가고 이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고 불쌍한 자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공의 자리에 두시면 그 성공의 자리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더 많은 자들을 살릴 수 있고 쉰들러 리스트의 이 쉰들러처럼 그래서 자기가 더 살리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성공이 그 사람에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고 성공하면 이것은 남들을 누르고 내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자리를 노리는 자들은 미워하는 자, 나의 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도 싸우고 미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것, 길을 잃고 헤매는 자를 찾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 그 아들됨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함께 그 집에 머물러 있는 그 삶을 주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성취와 성공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분과의 끊어졌던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래서 그분의 아들됨의 그 영광과 그 특권을 붙잡고서 사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집에 머물러 있고, 다윗이 늘 말했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사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 다윗이 늘 고백하는 게, 내가 그래서 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게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날마다 주님과 동거동락함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내가 하루 먹을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복되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 네 식구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밥 먹고 서로 사랑하는, 이게 천국이고 이게 축복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것이에요. 주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시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것이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아쉽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 죄인들이 있는 땅에 내려오셔서 제사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래도 그 안에 계시려고. 원래 그곳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그것도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더러운 인간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날에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 모으셔서 어린 양의 잔치를 여셔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씻기시고 고통이 없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즐거움을 사실은 지금부터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이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넘어가게 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의 삶 아닙니까?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지만 그 연습을 지금 여기서부터, 그 맛을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러면 우리 인생이 성공하든 성취하든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아니 올라갔다가 내려와도 상관없어요.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거기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내려오면 내려온 대로 또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유명한 분들이 왜 저 아프리카에 가고, 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장애인들과 살고,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왜 어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큰 상 받으려고 그럴까요? 그분들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저 뉴욕 고층 빌딩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던지, 저 아프리카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고생하며 살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그분들은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큰 아들은 친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이 큰아들의 입장이라면 화가 나십니까? 어떠실까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했다면 당연히 화가 날 것입니다. 동생은 내 몫을
빼앗아갈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동생이 아무리 아버지의 재산을 축냈을지라도 살아서 돌아왔으니 그를 좀 용서하고 품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는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야 돼요. 그분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기 위해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큰아들처럼 복 주시는 자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다가서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부담스럽고 말씀 보는 것이 귀찮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자를 읽는 것이 귀찮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쳐다보는 것이 짜증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하고 듣고 또 하나님께 나가서 내 마음을 이렇게 쏟아놓는 것이 왜 귀찮고 아까운 시간입니까? 그 시간이 즐겁고 기쁜 시간이죠.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축복은 이 하나님 아버지와 더 가깝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큰아들처럼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한다면 그는 늘 고립돼서 외롭게 힘들게 인생을 버겁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사회에서 성공해야 돼서 주변 사람들의 눈 의식하며 피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갑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납시다.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진정한 천국이요,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박국 선지자 3장 17절을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높은 곳에 다닐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성공이죠. 이게 진정으로 노블리제 오블리제입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내 힘으로 살면 내 욕심 때문에 한 것이니까 절대 남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은 투쟁이 되고 갈등이 되고 미움이 되고 아픔이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좋아하면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아버지를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탐심을 내려놓게 되고 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